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인구조사를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다른 말로 영어로 넘버스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두 번 이루어지죠.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생활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종으로서 살았죠. 인구조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야곱이 데리고 간 숫자가 70명이었죠. 그러나 애굽 나라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20살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게 했습니다. 이때 계수되어진 숫자가 약 60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숫자를 200만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이 60만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포함되기 때문이죠. 여기는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합쳐보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야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수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군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민수기 26장에서 이루어지죠. 민수기 26장은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또 한 것입니다. 이때 인구조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감이 잡히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 수행을 위한 재정비를 위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했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자, 땅을 분배할 때 기준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땅을 분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민수기 26장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두 번째 땅 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죠.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족속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이 전체 인구조사에서 빠졌어요. 대신에 레위지파만큼은 따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감당해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했지만 레위지파만큼은요 1개월 이상 되는 남자들을 계수했어요. 1개월. 태어나자마자 1개월밖에 안 됐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은 1개월밖에 안 됐어도 하나님이 계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배를 인도했던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만큼은 1개월 된 사람들부터 기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인구조사를 보면은요, 어떤 지파는 인구가 늘었어요. 근데 어떤 지파는 인구가 짜그라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인구가 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고 이사갈 지파고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구만 늘 뿐만 아니라 인구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가 1, 2, 3예요.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인구가 늘었어요. 자, 이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요, 다른 지파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를 하죠. 여러분, 성막,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지은 성막이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 이 뜰이 나오고 거기에 번제단, 그리고 또 들어가면 성소, 들어가면 지성소,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막은 이렇게 테두리가 담이 있는데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거기에 번제단이 나요. 짐승을 잡고 피 흘리는 장소.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자,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가장 중심에다가 딱 둡니다. 가장 12지파 가장 중심에 둬요.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그래서 이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건 뭘 의지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우리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동쪽 지파에 위치한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준비해서 제일 먼저 출발하면서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전쟁할 때에 가장 먼저 앞서는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모래 태풍이 몰아오면 가장 먼저 앞에 서가지고 맞으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가는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처럼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가장 먼저 앞장섭니다. 주의 일어나면 물불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 유다, 이사가, 스불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발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자손들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돼.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앞장서야 돼.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할 때도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뒤에 차지는 지파,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진 지파들은 인구가 감소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지파들 중에서 인구가 감소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가장 먼저 감사했어요. 한 번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에 모압 여자들과 놀아났어요. 이 시므온 지파 남자들은요, 모압 여자들을 찾아가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방 여자를 결혼도 안 했는데 몰래 자기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고 자기 텐트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짓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비느하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징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간음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왜 감소했냐면 고라 자손과 함께 반역하는 일에 동참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만약 분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죠. 어떤 대부분의 교회 보면 담임 목사 파가 있고 장로님 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어도 담임 목사님 편에 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수용하기가 힘드신다. 담임 목사님의 잘못이 눈에 너무나 보인다. 그러면 비판도 하지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다가 감당할 수 없거든 기도하면서 그냥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죄가 보이고 그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이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말씀 듣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 끝까지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목사님을 도와드리시고 끝까지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거든 비판하지 마시고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오시라. 자, 고라 자손들은요 모세와 이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게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르우벤 사람들입니다. 르우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짜그라들고 숫자가 감소했어요. 자, 모세가 했던 인구조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지만 첫째, 하나님이 시켜서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사했습니다. 자기의 숫자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첫째,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지, 내가 얼마나 이 많은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큰 목적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세 번째 직면한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일평생 큰 시험이 세 개가 있었어요. 첫째,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은요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직면했던 가장 큰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힘든 기간은 다윗이 자처한 것이 아니고 사울 왕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고 도망을 다니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다윗의 내공은 강해지고 더 강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직면했던 시련은 다윗을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맞이했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은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일어난 시험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피해 전쟁이 일어났고요. 자식들 간에 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꼈던 압살롬이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밧세바의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21장 1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역사죠. 사단은 끝까지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험이 든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 결과를 내일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무서운 시험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굴 드러내야 되나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시험을 가져온다는 사실, 그 시험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윗이 일평생 겪었던 세 번의 시험 중에서 두 번째 밧세바의 시험과 세 번째 인구조사의 시험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사심은 없는가? 육신의 정욕은 없는가?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다스리시고 회개하셔서 우리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욕심이 이끌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귀의 시험에 이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을 늘 들여다보게 하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버리며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욕심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세 번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다윗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시험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욕심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심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우리의 의는 철저하게 죽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강한 면역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 강한 인지력과 지각력 주시고, 마지막 때 건강하여서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 자브라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울조사랑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얻어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강한 인지력과 강한 지각력과 강한 면역력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끝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